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일단 1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5권 824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지체의 은사대로 실행함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은사 실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령께서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8절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자, 은사 실행의 조건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지체에게 전부 뭐가 있냐면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따라서 실행을 하는데 먼저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산재물이 된 지체,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을 사단이 정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된, 그래서 성전이 된 바로 그 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은사를 실행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예배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15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먼저 18절까지 타인들 사이의 생활 지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타인도 신령한 예배 생활의 관점에서 보게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타인도 들어오느냐? 산재물이 된 지체가, 그때 산재물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 영혼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바로 그 산재물이 된 지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지체가 원수에 대해서 취할 행동 지침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체의 은사는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원수에게까지. 그럼 이 원수가 누구냐? 세상으로 보면 강한 자지만 이 원수가 바로 뭐냐 하면 세워진 권세와 연관을 지으면 이건 로마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원수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들 중에 누가 있냐 하면 약자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는 약자?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않고 있는 자가 원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원수는 원수니까, 눈에 보일 때 원수니까 나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산재물이 되셨잖아요. 살아있는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아버지께 제물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한 그 몸이 제물이 되신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떤 근거가 되냐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부활신앙을 갖게 하면서 원수의 손에 죽더라도 원수들 가운데 약자로 있어서 복음을 들을 자에게 내가 희생을 당하고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피해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준 것처럼, 그걸 연보라 그러죠. 그 연보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 지체에 대해서도 현상적으로는 원수이지만 그를 어떤 자로 여기라? 약자로 여기라는 것이 13장에 이어집니다. 그건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누구에게 윤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좀 엄중하고 진짜 소중한 말씀인데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5절 말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참 실천하기는 불가능한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이때 즐거움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냐면 복음을 서로 전하고 그 복음을 지켜가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일인 겁니다.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손해당하는 그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여러분 사랑의 완성이라고 우리 지난번 확인했었죠. 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렇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 야, 내가 받은 은사는 다 가르치는 은사야.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그 은사는 그냥 조그만한 일이야.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런 은사를 준 적은 없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지혜 있는 채 여기려면 자기가 받은 것이 자기 것일 때 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 내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고요. 더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원수가 되게 하는 만큼 그 긍휼이 누구에게? 이방인은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내 자신의 것으로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때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포함하는 얘기겠죠. 선한 일의 기준도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고요. 은사를 실행하는 일인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자랑해버리면 모든 게 다 그냥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 모든 사람 속에 나중에도 나오죠. 앞부분에도 나왔죠. 원수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원수요? 그냥 세상 원수가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원수까지를 포함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유대인들이 원수가 되어준 덕분에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누가 원수지간이 된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를 원수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원수가 됨으로 우리가 복음을 얻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나와 원수가 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준다는 걸 깨닫는 일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행위가 악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의 원수된 사건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다시 뭐하게 하는, 전하게 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원수를 더 이상 원수로 규정을 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자, 19절 볼까요? 21절까지 보면 산재물이 된 지체가 원수에 대해서 취할 행동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 원수가 하는 일이 의로운 겁니까? 아니다. 그 원수가 원수 노릇을 하고 원수에게 대한 심판은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할 일이. 자,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가룟 유다의 처분을 그리스도가 하시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알아서 심판해 버리시는 거잖아요. 그 잔인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해서 로마 군인 전체가 자비와 긍휼을 얻는 건 아닙니다. 심판받을 자가 있고 긍휼을
받을 자가, 긍휼을 입을 자가 있는 거잖아요. 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 있다고 하는 말이니까 원수를 더 이상 원수로 대할 수가 없고 그에게도 그리스도가 산제물이 되신 것처럼 너희 몸을 통해서 희생과 봉사의 복음의 연보 생활을 누구에게도? 원수에게도 베푸는 것이다. 이게 신령한 예배 생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이 아까 원수 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그러면 계속 원수 짓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너 일이 아니다. 그 자비를 베풀어 놓은 그 자비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가 심판받을 자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다. 그럼 우리가 원할 때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희들 생각이다. 그 원수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피조 만물을 전부 타락시킬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원수에 대한 최종적 판결을 우리가 할 수 없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이 신령한 예배 생활이 진짜 성령이 하시는 게 맞는 게 원수는 원수대로 악행을 하게 하는데 그 원수에 대한 보복은 우리로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원수가 있다면 원수에게 딱 한 가지 말할 게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뭐 이런 말이 있어라고 서슬퍼런 칼날이 다가오더라도 21절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갑자기 말이 바뀐 게 아니라요. 악에 지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맥락에서 보면 원수를 누가 갚는 거냐 하면 내가 갚는 게 악에 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핍박을 받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야? 자, 그게 우리 생각인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은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맡기고 원수에게라도 아까 뭐라 그랬죠?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게 하라. 이게 바로 지체의 은사대로 실행합니다. 자, 이게 끝나는 거 논리를 한번 보세요. 은사를 각자에게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는데 그 은사의 완성이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의 삶이었냐 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이 아닌 여러분들과 저 로마인을 포함해서 헬라인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유대인을 버리고 유대인을 원수로 삼아버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준 바로 그리스도의 행위였던 거죠. 이걸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실천하게 하시는 그 바로 일이 교회의 양육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대하지 않는 일 빼고 교회 양육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의 약속이니까 비켜갈 수는 없죠. 저희를 과연 할까요? 못합니다. 누구에게 강요합니까? 하지만 지난 역사, 현재 일어나는 역사로 보면 저는 못하는데 뭐 원수지간은 아니더라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을 어떤 성도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걸 저는 보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불편한데? 글쎄요, 뭐 말은 맞는데 뭐 생각이 또 그렇게 안 들 수도 있어요. 뭐 복음 같이 듣자는데 하나님 자녀면은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 두면 이거 눈도 못 마주칠 것 같은데요.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은사 실행의 조건을 완비하게 해서 은사대로 실행하게 하는 일은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면 당장 그 사람이 기운을 얻어서 나를 다시 대적하는 난이 있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연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상황에 대처하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은 원수를 대접하는 것을 포함할까요? 배제할까요? 포함하겠죠. 그래서 세워진 권세가 아무리 원수같이 굴더라도 세워진 권세 아래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자가 있으므로 그 권세에게 굴복할 것을 가르칩니다. 참 이 힘든 말씀인데요. 진짜 얼마 전까지, 제가 86년도에 들었으니까 올해 36년인데 로마서를 처음 듣고 참 다 좋았는데, 이 당시 저희들 다니던 때가 그 오건 궁사 정권이었잖아요. 그 많은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지었는데, 이 13장에 세워진 권세에 굴복하라는 이게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아직은 믿음이 없으니까 공부는 하고 봐라. 그래, 공부는 하자. 예. 결국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요. 믿음의 분량 따라 지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거기에 접붙여 주셔야 이게 돼요. 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한국 사회가 교회와 정치가 아주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원수같이 대하라고 하는, 원수를 줄이고 줄인 원수와 줄인 목마른 원수를 대접하고 그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의 권위가 잡아주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라는 걸 진짜 또 반성하고 또 돌아보고, 하나님 꼭 좀 잡아주세요. 흐트리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역사적 상황을 하나 고려하면 곧 시작될 바울 사도의 형제들인 예루살렘이 수십만 학살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편지가 도달하는 곳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유대인을 죽인, 진멸한 바로 그 원수인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하신 대로 로마가 유대를 학살해서 유대인들을 온 천지에 흩어놓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올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로마가 학살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이 짐승봐도 못한, 짐승도 저렇게 안 죽이는데 저 나라의 통치자가 돼서 저렇게 자기 민족이 낸 세금으로 자기 민족을 저렇게 총으로 수백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게 공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까 답을 봤거든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아, 진짜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1절에서부터 2절 먼저 볼까요? 하나님께서 정한 위에 있는 권세에게, 자, 이게 요약을, 원문을 번역을 잘 해놓으셨어요. 굴복하는 게 아니라 굴복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굴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10년, 15년 지나서 어느 날 봤을 때, 맞아, 저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지 라고 믿어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자, 13장 1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여러분, 이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선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갚고 원수가 줄이고 목마른 것을 그들에게 공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연결성 위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 빌라도의 세력,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혀서 갈대를 손에 들리고 손바닥으로 후려치는 로마 병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 권세 앞에 내가 베드로처럼 칼과 창을 가지고 있고 그 권세에 달라들여서 예수님을 죽지 못하도록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운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을 거스려서 그들로부터 제가 만약에 칼에 맞아 죽었다면은 그들에게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제가 받은 겁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니, 그래도 예수님 구해야죠. 의리가 있으면. 전부 인간적인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 권세 문제는 권세를 다스리시지만 권세로부터 죽으시는 그리스도 사건에서 정리를 하시면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견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자들은 배신해야 되고 가룟유다는 팔아야 되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유대 관원들과 유대 바리새인들의 군인들과 로마의 빌라도의 군인들은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되고 헤롯도 싫어하는 빌라도와 함께 되어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자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는 장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는 권세로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세에 무장을 하고 군인을 모아서 그들에게 붙어서 예수님을 구하고자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제가 죽었다. 의로운 전쟁이 아니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거역하면서 제가 심판받은 게 돼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정의와 공의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치에 관심이 있고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되고 진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념 대립한 우리 상황에서 그리고 그게 교회의 어떻게 보면 근간까지 흔들면서 한국의 성도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로마서에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진짜 믿음 안 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 도둑질하는 인간들도 그냥 두라는 말이냐? 국민으로서 비판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그 세력을 바꾸고자 글쎄요. 악한 마음을 주면 구테타라로 해서 뭔가 바꾸고 싶은 그런 어떤 혁명과 같은 일을 하겠죠.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용도에 따라서 그 세금과 국력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게 믿어지면 거기에 평안을 얻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로 몸은 괴롭고 생각은 혼돈스러울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말씀을 함께하는 쪽으로 진리를 향하는 곳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이게 간구인 겁니다. 글쎄요, 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 제 후배들이나 과거에 그런 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진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도저히 할 수 없게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볼까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관원들이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부당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살리고자 뛰어드는 일이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관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치는 일이 예수님 보호하는 건 줄 아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만둬라. 이 일을 안 이루면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칼을 접어라.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다. 칼 접어라. 정하신 뜻이 이렇게 무섭고 엄격하네요.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권세는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 조금 자유로운 좀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를 왕후로 맞은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백성들을 반대로 자기 나라 페르시아 백성들을 5천 명을 죽이면서 수도에 있는 수산나궁에 있는 페르시아 백성 500명을 죽이면서 누구를 보호하는 일도 있어요. 유대인을 보호하는 일도 있거든요. 그건 좋은 일이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짐승 권세들이 하나가 되는 일은 나쁜 일이고 그건 하나님이 이루는 일이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경 밖에는 답이 없어요. 진짜 너무 똑똑한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의 차세대들,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후배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1인 1일 다 통치자들이잖아요. 조금의 감각만 있으면. 그런데 그게 하나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로 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령한 예배 생활로 인도하는 삶으로 마감이 되지 않으면, 모아지지 않으면 그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전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12장, 13장의 이 조금 철나면서 내 눈에 보이는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독재자의 칭찬을 받아서 뭐 하게요? 그런데 그 독재자를 누가 세웠냐 하면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자.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 원천에도 그리스도와 권력의 관계에 대한 선명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 경우도 정리가 됩니다. 로마 시민이 된 것이 본인에게 좋은 것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셨습니까? 후자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큰 틀에서 정리가 되죠. 하나님이 세웠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임을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느 권력은 주고 어느 권력은 좋고 교회는 어느 권력을 밀어야 되고 이런 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진리 말씀을 빼고 그걸 갖다가 강단에서 몇 번 찍으라고 선거철 되면 나오잖아요. 유명한 목사들이. 그거는 혼돈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안내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13장 4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룬다. 이때 내게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에게 이룬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좋은 걸 이룬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걸 얼마나 왜곡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들고 어떤 통치자가 어떤 자가 구테타를 일으키거나 정권을 잡았을 때 이 구절을 가지고 가서 읽어줘요. 한국의 목사들이 과거에 그랬어요. 바로 당신이 구국의 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이걸 읽어주고 이 말에 모든 교회가 복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권도 미운데 당시 30년 전에
그렇게 목사들이 앞서서 그 통치자에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복종해야 된다 그러는데,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독일 히틀러가 600만을 죽이잖아요, 유대인을. 그럴 때 독일 카톨릭과 독일 교회 80% 넘죠. 히틀러를 하나님이 게르만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메시아라는 공식 성명을 냅니다. 그게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보네퍼 같은 목사들도 있었잖아요. 그게 항거하는 목사들도 있었고요. 오직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느니라. 베드로처럼 칼 들고 예수님 구하려고 뛰어들면 로마 군인이 죽여요. 반드시 죽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다른 어떤 해석을 섞으시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진리 기록된 대로 전하는 것밖에는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민감한 사안이죠. 그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권세자가 공세나 국세를 내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5절에서부터 7절 볼까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여러분, 양심을 위하여 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운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 세금이 잘못 쓰이고 부패한 관리들이 저 돈을 갖다가 전부 낭비하고 전부 외국으로 빼돌리는데 그래도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또 한 번 묻죠. 그 권세를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 세웠죠. 그러면 낸 걸 너가 가진 재물로 낸 거냐? 내가 모아준 걸로 내게 한 거냐? 내게 한 거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참 좀 진짜 젊은 날에는 여러분 우리 IMF 있잖아요. 돈은 돈대로 다 빼달리고 은행대로 다 털리고 축월하고 근로자들 일하고 농민들 모아놓으면 농협돈을 갖다가 전부 권력이 해먹고 세금 납세 거부 운동, 그건 국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런 운동을 몇몇 사람들과 전개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건 그냥 공허한 거죠. 이런 말씀들은 믿음을 주지 않으면 냉정하고 엄격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자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국세청이 관리하는 게 아니네요. 그죠? 하나님이 관리하시네요. 세금 올리고 내리고도 하나님 하시는 걸까요? 그렇네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여러분 공세는요 정기적으로 거두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세 같은 거는요 옛날 같은 길 건너면 통행세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정기적이거나 부정기적인 그런 공세나 국세, 일체 국가가 부여한 모든 세금, 국세를 바치고 세금 안 내면 잡아가고 처벌할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가지고 가서 제대로 쓸 사람이다라면 그 사람은 그대로 그냥 존경하라는 거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석에 나와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세금을 로마가 거두어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있었죠.
그 세금을 모아서 함락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유다 땅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한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높이만큼 쌓아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한 자금으로써요. 그래서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더 늑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은 거기에 앞서서 그 세금을 모으러 다녀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특히 그 세리들이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세금을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지금 낸 이 세금이 군자금으로 모여서 남아있는 고향의 예루살렘에 있는 내 조상들을 전부 죽이는 돈이 되는 건데, 그럼 이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냈던 돈이 50년 전에요. 70년 전에. 내가 가족의 우리 할아버지들 세대겠죠. 할머니들. 집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빼앗아가고 세금을 거두어 가서 그 돈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삼촌을 죽이는 걸로 쓰일 때 제가 그 세금을 국가에 충성하는 거라고 떳떳하게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답 없죠. 어떻게 답 내려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라고 손 떨리는 세금을 내겠죠. 하나님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게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엄격하게 말하면 내하에게 손해가 되느냐 손해가 되지 않느냐, 그게 신령한 예배 생활의 핵심은 아니다. 왜? 그 세금을 내는 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로 예루살렘이 개방되면서 로마인에게도 누구 이름이 전해진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전해진다면 예루살렘 성은 폭파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게 되어야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이방인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건 피 맺히고 한이 맺히는, 인간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느 편에 서라, 어떤 권력에 서야 된다, 교회의 논의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질 않고 답이 없습니다. 13장 8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답이 나옵니다. 공세와 국세를 받아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로마인 중에도 누가 있다는 거죠? 이웃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 될 이웃이 있고, 뭐 해야 할? 사랑해야 할 자가 있고, 바로 그 사랑해야 될 자가 바로 그들 중에 있음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13장 8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예배 생활 전체로 보니까 참 쉽지 않죠. 고민을 하면서 읽어가게 되겠죠. 고민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가 간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평안을 주시고 전쟁보다가는 평안을 주셔야 복음을 서로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를 주시길 바랍니다. 당장 기도가 생기겠죠. 그러고 보면 아무리 세상이 지금 전쟁 치르는 데도 있고 코로나로 혼돈스럽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3년 동안 2년 반 이상 드러나고 하나님 베푸신 거, 그거 생각하면 어떤 불만도 불평도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었으니까요. 자, 13장 8절 볼까요? 사랑의 빛만 지라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을 가르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니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그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 이렇게 되네요.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이 원수를 사랑하게 해서 13장 8절, 지금 13장 10절에 와서는 사랑으로 무엇을 완성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 누구에게라도, 누가 굶주리고 목마르더라도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원수에게까지. 가만히 있는 원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수 가운데 복음을 들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두고 그를 원수같이 대하지 않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 따라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것처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게 사랑 이거 전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 모아져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예배 생활은 원수라는 개념을 넣어서 생각하면 원수라도 진리의 복음을 듣는 자로 여기는 것이 신령한 예배 생활의 핵심이네요. 그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자, 11절에서부터 14절. 빛의 갑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일은 바로 복음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욕심대로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겠죠. 또한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탄압을 받아야 그 구원이 누구에게로 오죠? 이방인에게 오거든요. 지금 그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유대인을 탄압하는 로마가 잔인하다 뭐하다 이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말이 돼요.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자녀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지 않아야 되고 저렇게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더 이상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어두움의 일은 세상 기준으로 자기에게 준 은사를 자기 것처럼 여기거나 자기가 받은 걸 남에게 행사하거나 물리력으로 행사하거나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거나 이게 전부 무슨 일이냐 하면 어두움의 일이에요. 이게 도덕적 일이 아니에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자, 복음으로 자유로워졌다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자, 다 이어지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맙니다. 쟁투와 시기는 내가 너보다 은사가 크다는 거죠. 그냥 내 정도가 돼야 교회의 역할을 하지. 넌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데 내가 좀 방탕한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야. 형제가 상처를 받거나 안 받건. 그건 여러분 어두움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아까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하셨죠? 사랑이라고 하셨죠? 그걸 더 상세하게 풀어줍니다. 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 이 비유입니다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온몸을 주관하도록. 그리스도가 온몸을 주관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내버린 거죠. 누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형제를 위하여. 그 방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일에 자기를 맡기지 않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로, 아버지를 찬양하는 일로 연관이 되겠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마 이제 유대 끝나는데 이렇게 살아봐서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아마 이 수신자들이 로마 교회니까요. 동족들이 좀 있으면 살해된다 그러고, 로마인에게 대항해봤자 별 소용이 없고, 아이고 그냥 예수님 곧 온다고 했으니까 다 그냥 끝장 내버리자. 그리고 아마 진짜 캐세라세라 이렇게 막 나가는 성도들도 아마 있었던가 봐요. 아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지체를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지금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극도로 몰아붙였을 때 내 혼자도 살아남기가 힘든데 여러분 지체를 어떻게 챙기겠어요? 그죠? 아무리 부모라도 내가 힘드니까 내붙어든데 거기에 남인 자를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그것도 원수를 안내한다? 진짜 간절합니다. 주신 말씀이 완벽한 절대 진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요. 자, 제가 그래서라 그랬죠. 그래서 율법의 사랑의 완성은 원수 안에 있는 누구라도 보게 할까요? 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참 논리적인 건 맞지만 인간적으로 뭔가를 참 수행하기는 어렵고 불가능하고 참 가슴이 메이죠?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보게 해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자꾸 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예. 기대를 하시면서요.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 한번 읽어보시고 남아있는 로마서 이렇게 양육하시는 거구나 성령께서. 자, 한번 각자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장 1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신령한 성전을 짓는 일과 관련된다는 이 깊은 진리를 하나님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 감당하기도 싫습니다. 내 이익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죄인이 어찌 율법의 사랑을,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더더욱 간절히 구합니다. 외로이 홀로 몇몇이 진리의 말씀 사수하고자 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어느 곳에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진리의 말씀 아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